제가 알고 있던 그 목회자 한 분이 뇌 속에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양이 크고 위치가 좋지 못해서 한 번에 수술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취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거로 다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남아있는 그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예민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완전 마취는 되지 않고 아마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 머리에 고정시키는 핀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든지 소리는 지를 수가 없고 그냥 막 울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는 내내 울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아픈 줄 알았으면 수술 안 받고 죽는 건데 너무너무 아프더라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도를 맞는 거, 그런 거 아마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실 겁니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입시라는 거, 이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고통이 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암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리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내심은 참 대단하고 끈기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확실하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어떤 어려움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미래에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나에게 미래에 암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좋지 못한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 또 젊은 청년들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앞으로도 계속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야 될는지, 처녀는 내가 내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늙게 되는지, 우리 집 아이나 배우자에게 병은 생기지 않는지,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에 어떤 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리는 전부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사실 이런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려고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전쟁이 확실히 안 일어난다, 핵무기 안 쓴다, 암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런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생각만 가지고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암 안 생길 거야, 우리 애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은 아무리 해봐야 우리 가슴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신 분이시고 병을 고치신 분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정말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안심을 시키려고 많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신문의 뉴스를 보면 참 하루라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애를 쓰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머리는 믿으려고 안심을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안심이 조금 되는데 계단이 내려가면서부터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겁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래가지고 돌아가 봐야 집에 가서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결판을. 확증을, 하나님부터 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핵무기는 못 쓴다, 아마 안 생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돌아가야지. 그냥 어중간하게 예배드리고 계단 내려가다가 뇌졸중 생기면 어떡할까, 그리고 우리 애 무슨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불안한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들은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몇 달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한 1, 2년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미래가 아름다울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선생,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아주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온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어. 예수님은 유대의 최고의 그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좌관이 되고, 아니면 장군이 되고, 아니면 장관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부숴버리고 악한 나라들 다 부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한 1, 2년 예수님을 따르고 이래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극빈자들, 이스라엘의 극빈자들, 고쳐봐야 돈도 생기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닌 저 구석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합니까? 듣지도 못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 비전이 없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못해도 훨씬 못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니까 찾아가서 그냥 면대해가지고 죄라고 책망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처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의로우며 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회 변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막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고쳐줘도 돈도 생기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장애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어주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죽으라고 전하는데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가 더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따르고 있는 지도교수가 노벨상도 받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 보좌관도 되고 이래야 그 조교들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 지도하는 그 교수가 뭐 평판이 나쁘고 아무런 그것도 실적도 없으면 그 밑에서 죽으라고 조교하고 심부름 해봐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전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비전이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알세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아주 나쁜 욕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욕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두목, 미친 인간들의 두목,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을 언어적으로 따라가 보면 바알세붑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란 말은 파리의 왕, 그런 뜻입니다. 가끔 보면 막 파리들이 끓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개 쓰레기통 같은 이런 데 보면 파리들이 막 끓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통에 사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파리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그런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생선 냄새가 이제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또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더 나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에 운동권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 사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정신이 약간 도른 사람들, 정신 나간 인간들을 몰고 다니는 두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파리나 들끓는 아주 그 하층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왕초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괜찮은 편입니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죽도록 채찍질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지, 아마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혐오하고 아주 예수님을 형편없이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할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우리는 돈도 안 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굶어 죽는 건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건가?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 전쟁 터지면 우리도 같이 떼죽음 당하는 건가? 제자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쓸어버리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왜 그냥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든지 팔이 끓는 그런 사람들의 왕초라는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예수님은 지내야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인데 12부대 되는 천사들 끌고 와서 로마들 다 쓸어버리고 악한 자들 다 쓸어버리지, 왜 그렇게 죽도록 채찍질 당하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막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도자를 가서 책망을 하고 이랬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못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고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암 환자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암 환자입니다.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암은 죄라는 암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무슨 평화의 나라입니까? 암한 자들의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고 불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암한 자들의 사회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사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암 환자들이 다 먹여 살린다고. 혹시 의사분들 계시면 그냥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은지, 병원을 암 환자들이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병원입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를 부르짖고 복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암 환자입니다. 감추어져서 그렇지 다 암 환자인 겁니다. 암 환자들에게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 환자들은 치료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가 되어 있으면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들이 칼 빼들고 서로 싸우거나 총을 가지고 싸우거나 원자폭탄 터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암 환자들에게 평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받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 암은 발작을 일으키는 암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평화를 부르짖고 복지를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으면서 뭘 만들어내셨습니까?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이 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죽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죄라는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를 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의인이 이런 식으로 그들을 거짓된 방법으로 위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고 백신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수혈할 수 있는 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고 그들은 발작을 일으키고 지금 새롭게 사납게 날뛰고 있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사회 정인이 어쩌니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지 말고 내가 한 이야기를 전하기만 해라고 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 전파하라. 제자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도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 속에 대놓고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핵무기가 터지나 안 터지나 내 몸에 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니고 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마이크 대놓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전하기만 해라는 겁니다. 들으면서 예수님 피가 수혈이 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암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딴 거 아니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두운 데서 너희들에게 한 말, 귀 속에 대놓고 한 말, 이 말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지금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어느 곳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도 전염되었고, 가난한 사람도 전염이 되어 있고, 어른도 전염이 되어 있고, 어린이도 전염이 되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알고 있고 비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고쳐주면 됩니다. 적군이든지 아군이든지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의사가 좋은 게 그겁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인정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유, 선생이 저 모양이니까. 선생이 저 모양이니까 이 조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저렇게 지금 빌빌대니까, 뭐 예수님 빌빌댄다니까 좀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참 앞길이 참 참담하구나. 나중에 더 놀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보면 자기들도 죽는 줄도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다 암 환자입니다. 모두 발작을 일으키는 암 환자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이게 발작하고 있는 것, 발작 목말립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건 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백신, 피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뭐 사회를 개혁한다, 무슨 평화를 가진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살려내기만,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명의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의사입니다. 지금 병이 퍼져 있는데 탁월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가 돈 벌려고 사람을 고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병을 고칩니까? 의사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뭐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호박 하나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의사는 명의는 돈 때문에 고치지 않습니다. 명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사회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썩었는지, 얼마나 미쳤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그냥 신문에 나오고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놀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감추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놀랄 거 없어요. 더 썩었고 더 미쳤어요. 더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큰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고 목회자가 많은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바로 그건 겁니다. 엉터리 약을 쓰면 안 나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엉터리 약을 쓰면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대로 심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발작을 일으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미래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이 있다, 비법이 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에 휩쓸리고 병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도 죽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의 피만 붙들면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병도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 십자가 복음만 붙들면 핵무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온 것이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러 왔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주겠다, 하나님이 하도 불쌍하고 심심하니까 한번 예배 드려주겠다 그런 생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 전략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무서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 고생을 해본 사람은 춥고 배고픈 것이 진짜 고통스럽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 사람들, 참 어렵게 큰 사람들은 배고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생하면서 큰 사람은 돈 절대로 함부로 안 씁니다. 돈 절대로 함부로 안 써요. 돈을 그냥 아무데나 펑펑 쓰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돈 막 쓰는 거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아놓으면 얼마든지 참 꼭 나중에 쓸 때가 꼭 생기는데 어려울 때 어렵게 한번 커보면 돈 그렇게 안 써요.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큰 수술 한 받아본 사람은 수술 받는다 이러면 들들들 떱니다. 아이고 나 이 수술 이거 자신이 없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했을 때 사람의 인신공격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참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면 완전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망칩니다. 사람이 참 무섭다고 말해요. 사람이 참 악하고 못됐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병이 무섭습니다. 배고픈 거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 무섭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이런 그 사람들은 죽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죽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거,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육체의 고통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신공격 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병도 걱정하지 말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걱정하지 말고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직 마음까지는 안 오더라 하더라도 아직 여기까지 오더라도 아직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슴까지 와달라면 조금 한 5분 더 걸려야 됩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 병드는 거, 사람으로부터 인신공격 당하는 거, 죽는 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일단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멘으로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직책도 높은데 행동하는 것은 너무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높은 쪽에 가보면 욕도 많이 합니다. 욕도 많이 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비열하고요, 추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영혼이 비열하기 때문에, 영혼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한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한 사람, 이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 이 발작하는 암덩어리, 이거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그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그 전연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영원히 지옥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것은 메르스보다도, 이거는 광우병보다도, 조류구 독감보다 훨씬 더 지독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태워야 될 병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끝이고 세상이 전부라면 자기 힘 가지고 살고 내 돈 가지고 멋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더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 똑똑하고 내 돈 있고 내 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건 발작인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멋대로 큰 소리 치고 힘이 있다고 멋대로 큰 소리 치고 똑똑하다고 그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암이 안 나왔어요.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천년, 만년, 백만 년을 태워야 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치료가 됩니다. 기적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불치의 병, 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무서운 암덩어리가 치료가 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영혼이 아름답게 변한 분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분이,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딸을 희생시킨 분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몇천만 원을 아끼겠습니까? 안 아낍니다. 안 아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10억, 20억 안 아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인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싹 다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이 광기들,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배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핵 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광기들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석 아닌 보석이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스파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들이 벌벌벌 떨면서 무적행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 세상의 이 모든 사회의 불의와 전쟁과 핵실험과 이 모든 게 인간의 문제라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고 군인들이 해야 될 문제고 돈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귀신들, 마귀들이 설치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 집단적인 사고가 터질 때, 전쟁이 터져 반드시 귀신들이,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무더기로 올라와서 발작을 일으켜,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회 정의니 어떠니 떠들어대고, 그거 결국은 그 거칠애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대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안전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우리 어른들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영적인 싸움. 자살 왜 일어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다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병도 다 이 병마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석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스파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탄이 떨게 됩니다. 우리는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밖에서는 벌써 느낍니다. 밖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임합니다. 마귀가 두려워서 슬슬 피하면서 무지갱으로 도로 기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정신병이 줄어들면 자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들의 치매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까지는 알겠는데 확실한 게 있나요? 확실한 거. 우리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새들 중에서 가장 작은 새, 더 작은 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참새가 제일 작습니다. 새다리 얼마나 가늡니까? 저분의 다리는 새다리 같아.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게 새다리 아닙니까? 잘 부러집니다, 새다리는. 몸집이 작습니다. 그냥 눌리면 터집니다. 근데 참새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습니다. 겨울에도 살아남습니다. 여름에도 살아남습니다. 폭우 가운데도 살아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새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참새 파는데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았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우리로 치면 몇백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새는 참으로 참 싼 그런 싼 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 1마리, 2마리 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참새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새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참새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잡을 수 없어요. 참새 파는 사람들도 몇 마리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못 건드린다는데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머리털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암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아이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고 했는데 머리털은 빠지고 병은 생기고 어려움은 오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보석은 깎아야 됩니다. 각을 세워야 됩니다. 보석을 그냥 원석 그대로 꺼내놓으면 이거는 돌덩어리지 보석이 아니에요.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보석은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각을 세워야 되고 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각을 세웁니다. 교인들 중에서 고통을 당한 분과 안 당한 분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분은 진짜 아무것도,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고통을 당해본 성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각이 깊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각이 나와요. 각이 나와요. 보석을 가공하는 분들이 보석을 때릴 때 깨는 것 같지만 깨는 게 아닙니다. 각을 세우는 것이고 보석을 더 보석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통 없는 것보다 고통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이거는 천지 차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안 터지고 핵무기 못 건드리고 병 안 생기고 이걸 어떻게 이것을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뭐 하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무슨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참새가 없단 말입니다. 도시에 지금 참새가 없단 말입니다. 참새 보려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뭘 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참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염려하지 마라. 지금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십니다. 참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기려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새카만 미디안 적군을 두고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양털 뭉치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주죠. 너 이긴다. 너가 이 양털을 짜듯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인신 공격을 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자살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막 야단을 칩니다. 술 마셨다고 야단을 칩니다. 술 마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임신이 되는구나, 나는 임신이 되는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방 여자와 음탕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결국 배신을 당해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자라는 걸 통해서, 어느 날 머리가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해서 기적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하다 해서 자꾸 신문 보고 남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석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보석이 대담한 보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문에 본 이야기 듣고 텔레비전 보고 또 해설까지 듣고 이러면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될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올여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너 안 죽는다, 너 안 죽는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다른 악한 자들이 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양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머리털을 통해서,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쳐서 발작을 일으키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오늘 여기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암덩어리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귀신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무저갱에 다 가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